오늘 아침의 말씀의 중심은 7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어디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 된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게 하겠다. 이게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말씀의 은혜 받을 제목은 하나님은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축복의 땅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화가가 자신의 작품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루는 자기를 가르치던 스승에게 찾아와서 불평했습니다. 스승님, 나는 한 작품을 이틀에서 3일 정도로 작품 하나를 완성하는데 그 작품을 팔려고 하면 2년에서 3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불평을 하니까 그 스승이 젊은 화가에게 등을 두드려 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보게, 한 작품을 만드는데 이틀 3일로 만들지 말고 2년 3년 정도 걸려서 한번 완성해 보게나. 그러면 아마 그 작품은 이틀에 3일 안에 다 팔릴 것일세. 그렇게 말씀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작품은 오랜 장고 끝에 완성된 것이야 값이 나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느 그 예화 집에서 이런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다양한 형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모자라는 것을 알려주는 줄자행이 있고, 또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는 망치행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기만 하는 실톱행도 있고, 또 달라고만 하며 지어짜는 바이스행도 있고, 개팍한 성질을 부리면서 우리의 성질을 갈아내는 그라인드 행도 있고, 또 지나간 자리에 변 자국을 크게 남기는 도끼 행도 있고, 또 일관성이 없이 흐느적거리는 연체 동물 행도 있다. 이런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두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주위에는 항상 좋은 사람들, 착한 사람들만 포진해 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주위에는 항상 이런 형의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난 부분을 깎아내시고 거친 부분을 다듬어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작품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안일하게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것보다도 우리의 인격에 더 관심이 많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인격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는 작업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까다롭고 못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멋진 하나님의 사람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주위에 혹시 까칠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저분은 나를 다듬어가고 훈련해가는 조교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 말이. 여러분 주위에 항상 착한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는 항상 사기꾼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들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작품을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작품, 예수님의 인격,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인격을 우리가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작품은 오랜 기간 동안, 세월 동안에 이루어져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품과 작품은 다릅니다. 여러분 시장에 타는 이 상품들은 참 일시적으로는 좋아 보입니다만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상품은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실정이 나서 쓰레기통에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작품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순간적인 반짝임은 드러나지 않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진가가 드러납니다. 작품은 세월의 변화나 세상의 변화에도 변함없이 시간이 흐를수록 오히려 그 값은 더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귀한 상품이 되어서, 작품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그에게는 값이 매겨지질 않습니다. 부르는 게 값입니다. 그 작품에는 그게 가격이 지어져 있지 않습니다. 상품에는 얼마짜리가 있지만은 작품에는 가격이 매겨져 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신앙의 삶도, 우리 신앙의 삶도 작품 같은 삶, 작품 같은 믿음, 이 작품 같은 봉사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 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냥 직행해 주시면 되겠는데,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지 않고 40년을 광야 생활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생활들이 얼마나 힘들고 눈물과 고통과 절망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의 여정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이 숨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걷게 하신 그 이유와 목적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오늘도 우리가 예수 믿고 참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데 우리 주위에는 참 젖과 꿀이 흐르고 하는 일들마다 행동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내가 힘들 때마다 격려해주고 이런 사람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이 세상 살이가 그렇지 않습니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고통을 자꾸 주느냐,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합시다. 겸손하게 하시려고 광야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애굽에서 몇 년 동안 하셨어요? 430년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광야 구원을 받기는 받았습니다마는 조금 어려움이 닥쳐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노예 생활의 근성이 이들에게 있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낮추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시려고 이 광야로 이들을 이끌어냈다 하는 것입니다. 광야라는 것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사막지대와 같은 땅을 말합니다. 광야에는 불뱀과 정갈 같은 짐승만 있고 농사 지을 수 없는 곳입니다. 그게 식물은 찾아내야 찾을 수가 없고 있다는 것이 찌르는 가시나 찔레뿐입니다. 먹을 수도 없고 또 이것들이 우리 몸을 위해서 이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광야는 사람 살기에 부적합하고 살 수 없는 곳이 광야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짐 베르크라는 목사님이 광야를 네 가지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첫째는 광야는 방황하는 곳이다. 광야에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방황을 하다가 죽겠구나 그리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 항상 모세를 향하여서 소리를 질렀던 사람들이, 요구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둘째는 광야는 부족한 곳이다. 광야에서 물을 구하고 양식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그 주위에는 인간도 없기 때문에 이들은 거기에서 위에서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 마실 물도 없고 음식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200만 명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곳에서 살았느냐? 이건 참으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하는 것이.
셋째는 강렬한 전쟁하는 곳이다 하는 거야. 가는 곳곳마다 친구는 없고 항상 적군들을 만났어.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했던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강야는 기다리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이 기다린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다려보았지만 얼마나 힘듭니까? 사람을 기다려도 10분만 늦으면 막 열을 내고 어떻게 그렇게 늦게 왔느냐고 성질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강야 생활에 하나님이 두시는 인도함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저들은 여기 살고 여기서 좀 자리를 펴라 하고 살아서 아이고 불편하다 좀 옮기자. 그래도 자기 마음대로 옮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성막에서 떠오르면 옮겨야 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옮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이고 불편하다 좀 인도를 해 주십시오.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시면 이들은 또 그 자리에서 옮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강야 생활하신 이유가, 이들을 강야를 걷게 하신 이유가 저들을 오늘 2절 3절에 보니까 너를 낮추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의 백성들을 고난을 통해서 낮췄습니다. 여러분 낮춰야 진짜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겸손은 축복의 근원이요 교만은 만병의 근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낮춰야 돼. 440년 동안에 저들이 이방 신상을 섬겼고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 백성들은 습성이 노예 습성이기 때문에 항상 자기에게 조금만 충족하지 못한 원망 불평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빈손으로 하나님이 강야를 이끌어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도 제가 신학을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철저하게 빈손입니다. 우리 부친이니가 신학 목사가 된다 하니까 저 부자지간에 인연을 끊자고 하는데 아버지 등록금 주세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저는 철저하게 빈손으로 시작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등록금 주시면 내가 신학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300년 동안 조상신을 섬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습성을 알기 때문에 300년 동안 조상신을 섬긴 너는 저는 어릴 때부터 제사밥을 먹고 자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너를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알도록 하나님이 내가 신학 다니는 가정 속에서 한 번도 부모님한테 등록금 주셔 다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등록금 주세요. 하나님 내가 밥 먹을 것이 없는데 밥 먹을 걸 주세요. 저는 정말 대학 4년, 신학 3년, 7년을 다녔습니다마는 한 번도 부모에게 손을 내어서 도와달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예수 믿고 하나님께 나와서 강야 길을 걷게 하시는 데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하게 자기 생각, 자기 재능,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이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다듬어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는 여러 형의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포진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를 다듬어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내 옆에서 저렇게 괴롭게 하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낮추게 하기 위한 조교구나, 훈련소 소장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평안을 주시고 내가 겸손하게 만들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품을 누가 다스려 가겠어요? 우리의 성격은요 우리가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만들어 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40년을 거기에 농사 지을 수도 없고 거기에 물이 나올 수도 없고 저들은 거기에서 나무가 있어가지고 저들이 햇빛을 가려주는 것도 없고 철저하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혹 성지 순례를 갈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 꼭 권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다른 계모임 하지 말고 계모와 가지고 성지 순례나 가세요. 집 한 칸 살려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험한 곳에서 40년을 살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430년의 이 노예 생활 건성을 송두리째 다 빠지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거기서 흘러 만들었습니다. 오늘도 300년 동안 조상신을 섬긴 저를 목사 만들기 위해 철저하게 처음부터 빈손으로 시작했죠.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광야 40년을 왜 하셨느냐? 왜 이 백성들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40년 동안을 살게 하셨느냐? 따라하겠습니다. 온전히 순종하시는 것 보시려고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 진정한 믿음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행동입니다. 또 온전한 순종이 하나님의 온전한 복을 받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자기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역경 속에서도 의지적인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행군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 예수님도 그가 아들이면서도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을 배워서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 온전하게 되었다. 이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고난의 시련을 잘 이겨내야 거기에서 순종을 배워야 하나님을 잘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순종 배우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신앙은 다 바리새인 같은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고난 행군 속에서 순종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순종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노예 삼기 위해서 순종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노예 삼기 위해서 순종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순종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 말씀같이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는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약속의 가나안 땅에서 풍족하게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순종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순종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지을 수 없지요. 그게 물도 나오지 않지요. 그러니까 물이 없으면 아우성을 치고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이 없다고 아우성을 치고, 그러면 이 하나님이 내려주신 식물은 땅의 자연 소산물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리시는 하나님의 음식인 줄로 믿습니다. 만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메추라기를 날로 보낸 것도 역시 하나님이 이들에게 먹이게 하신 것입니다.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고 200만 명을 40년 동안 먹였다니까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먹을 것을 구하려고 하면 하늘 쳐다봐야 돼. 오늘도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는가? 오늘도 메추라기를 주시는가? 그리고 물을 마실 수가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반석을 틀어서 물을 내리시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봐라, 너희들을 먹이고 입히시는 것이 내가 하지. 그러니까 나를 의지하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먹이고 입히지. 오늘 우리가 읽은 8절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4절에 보니까 우리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너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럽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광야에는 여러분 옷 만드는 공장 없습니다. 옷 파는 데도 없어요. 거기에 신발 만드는 공장도 없습니다. 있다고 한들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40년을 살았는데 어떻게 옷을 어디에서 구했으며 저들이 신발을 어디에서 구했는가? 저는 철저하게 걸어 다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물론 짐승을 타고 다니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철저하게
그래서 다니는데 발이 휘어지지 아니하고 옷이 휘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럽트지 아니했다. 누가 너희들을 보호하셨느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순종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 세우기 위해서 철저하게 빈손으로 시작하고 천적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켜 주셨다.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하셨구나.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믿으라. 하나님 의지해라. 하나님 저를 그렇게 훈련시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없을 때마다 기도하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저 금정산에 가면은 그 70인 바위가 있는데 70명이 앉아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장소라. 70인 바위. 기도하고 힘들 때마다 산에 올라가고 그리고 괴로울 때마다 산에 올라가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봐라,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지, 하나님이 너를 인도해 주시지. 그걸 철저하게 하나님이 저를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리차드 목사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있을 때 일인데 그는 선교의 사명에 불타 하나님 말씀을 그곳 토인들에게 열심히 전했으나 그가 노력한 만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전도를 했습니다. 꾸준하게 전도를 했는데 변화가 없으니까 그는 성경을 가르쳐야 되겠다. 이 토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겠다고 누가복음을 선택해서 1장부터 번역을 해가지고 이제 쭉 가르치는데 하루에 10절씩 번역을 해서 가르치는데 어느 날 6장까지 왔는데 6장 30절에 와서 번역을 멈추었습니다. 이유는 크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물은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안 그래도 이 토인들은 항상 믿음이 없으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에게 뭐 주세요 하면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가르쳐서는 안 되겠다 하고 글을 묻히고 뛰어넘어가지고 번역해서 가르치는데 며칠 하다가 보니까 마음의 양심이 가책이 왔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다 가르쳐야지 어떻게 이거는 빼놓고 가르친다는 것이 아니다 하고 양심의 가책이 와서 6장 30절을 번역해서 토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들은 선교사님 와가지고 선교사님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줘, 다 가져버려. 그래 가져간 것을 달라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리고 다 주고 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더니 이 토인들이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래서 감동해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진정한 마음으로 예수를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니까 이 사람들이 변화를 일으켰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가르치니까 하나님이 감동하게 하시고 예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안 믿어지니까 우리가 문제지요. 믿고 순종해 보세요. 안 믿으면 순종이 안 나와요. 믿으면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 안 내가 행동이 안 옮겼다 그러면 안 믿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암송하세요. 성경에는 성경을 마음판에 새기라고 누누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암송합시다. 그래서 금년에는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옛날보다는 많이 참여하게 되셨습니다. 말씀을 암송하고 가슴에 새겨놓으면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생명력이 되어가지고 열매를 맺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물질에 대한 순종을 배우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겠다는 이게 나도 완벽하지를 않습니다. 나도 어디 100% 순종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나를 다듬어 가시고 순종해 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강야 40년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40년을 먹이고 입히셨다고 했습니다. 3절을 보면 너를 낮추시면 너를 줄이기도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는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먹을 것을 있고 입을 것이 풍성하다고 해서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신분이 높다고 해서 행복해요? 아니올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행복을 주셔야 참된 평안을 주셔야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떡이 있고 은행에 매덕을 꽂아놓고 나는 누구의 도움 안 받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마음에 평안을 주셔야 행복합니다. 아무리 많이 소유를 가졌다 할지라도 혹시나 내가 강도를 만나서 나를 죽이면 어떻게 될까? 이런 염려 속에 산다면 그 참 불행한 사람이잖아요. 응?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강약 생활을 하신 것은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인데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먹고 마시는 것이 다 하나님으로 통해서 먹고 마실 수 있다는 걸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저들에게 이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야, 오늘도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는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만나를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건 자연의 소산물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음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구나. 아직까지도 자기 노력으로 자기 지식으로 내가 좋은 직장에 있으면 이거 먹고 산다고 생각합니다. 정말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집 장가 보냈다고 다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잘 살아야 되고 아이들이 안 아프게 이 손자 손자가 나면 혹시나 아파가지고 애를 먹이면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잠 잘 수가 있어요. 아빠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아이가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기도해 주셔야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봐라,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된다. 마냥 잘되기만 해도 안 된다.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면 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훈련하는 이런 시련도 주신다. 네가 이런 시련이 없으면 내가 재능이 있고 머리가 좋고 내가 경험이 있고 기술도 있고 이러니까 이것 가지고 내가 살아간다. 철저하게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자기가 좀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기도 잘 안 합니다. 왜? 뭐 기도한다고 되나 뭐 내 기술로 살아가는 것이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매일 하루분을 주셨습니까? 만나도 일주일분 안 주셨어요. 하루분만 주십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봐라, 오늘도 너희를 먹이시지. 절두철미하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을 이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귀찮게 막 일주일분 주면 안 되겠나 싶은데 안 주는 거예요. 그 백성들은 아이고, 이게 하루분 내일 안 주면 어떻게 실까 하시고 그 다음날 가서 그 다음날 먹을 걸 남겨놨어요. 하나님 내일 안 주면 어떻게 하나. 그래가지고 자기가 하루분 가지고 안 그럴 걸 아껴놔가지고 내일 먹을 거라고 아침에 다 썩어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섬기도록 봐라,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걸 알도록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만나를 주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참 귀찮게 왜 그렇게 일주일분 주면 되는데 하루분만 주시는가. 그런데 이틀분 주는 경우는 있어요. 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안식일 전날에는 그날과 이틀분을 주셨다고. 그런데 그 다음날 그것은 썩지를 안 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 보입니다. 하나님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440년 동안 노예 생활한 이 노예 근성 뭐 좀 안 주면 불평 엉망하고 이 백성들이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봐라 안 주나 하나님 믿어라. 하나님 봐라 너희를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지 않느냐. 그걸 보면서도 나중에는 또 배가 부르면 또 하나님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어야
우리에게 복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뭔가 어려움이 없이 그냥 행통한 길로 가면 하나님 잘 안 찾아요. 하나님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물질을 구할 때도 물질을 하나님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봐라, 하나님 봐라, 물질도 주시지.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좀 건강 주세요. 봐라,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지. 하나님 취업이 할 때 하나님께서 취업을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 취업 주 봐라, 하나님 취업도 주시지. 이런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철두철미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상신을 섬겼던 사람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어려우면 저도 점쟁이 찾아가지 않겠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점을 한번 쳐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신앙이 없을 때니까 친구들이 우리 고등학교 앞에 나오면은 점쟁이 집이 참 많은데 점쟁이들 점을 치는데 야 점 한번 치고 보자. 우리 앞길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은 다 점을 치면 무엇이 나오는데 나는 점이 안 나와. 당신은 여기 올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점쟁이는 좀 정확한 것 같아. 우리가 점쟁이한테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저를 빈손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뭐 돈을 좀 모아놨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렇지들 못합니다. 철저하게 빈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았지만은 40년 동안 먹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사절같이 의복이 휘어지지 아니하고 또 옷이 발이 부릅뜨지 아니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강야 학교에 입학을 시켜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하나님 쳐다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기꾼을 만나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러나 사기꾼 안 만들어 하는 것도 우리 기도 제목 가운데 한 가지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위에는 항상 좋은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안 좋은 사람도 언제든지 포진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럴 때마다 왜 저 사람이 나를 붙여주셨는가? 내가 무엇을 잘못된가? 내가 뭐 잘못된 것이 있는가? 내가 뭐 못한 것이 있는가? 살펴보고 다듬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강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적각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땅입니다. 이는 곡식을 심어도 거기에 곡식이 나오고 땅을 파도 물이 솟아오르고 나무가 있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40년을 살지만은 결국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천국의 이 가나안 땅이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나라로 인도해서 하여 갈 때까지 이 땅에 강야 40년을 잘 믿음으로 인내내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